원래부터 있던 세탁소의 헌 옷걸이가 그 새로 들어온 옷걸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신빙이 이야기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자 헌 옷걸이가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주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 그냥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제가 정채홍이라는 이 동화, 지금 자꾸 아셨죠? 이 시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의 동화책에 있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옷걸이라는 이 동화인데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시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떠나서 내 스스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의 절반, 내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나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전적 무능한 존재인 걸 아는 것.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칭이 양자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 존재가 그런 존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과 사랑을 받았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름받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이 땅에서 허탄한 것에 마음 두고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걸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주어야 우리는 표대, 사명에 맞추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좀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의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앞장서 서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앞으로 잘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일단은 풍토병 때문에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에 이 마가 요한이 떠나면서 이 선교팀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다. 즉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 타우루스 산맥 160km를 넘어서 그 험한 지역을 넘어서 비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의 그 선교팀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42절, 4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들이 나아갈 새 사람들이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해당에 모인 이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문한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는요,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모든 시민이 다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요거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대로 사역이 진행됐고 많은 사람이 온 거 이거 자체를요 성공이라고 본다면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큰 성공이 있은 이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따라왔습니까? 공식처럼 제가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항상 시련과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있고 시련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고속도로로 그냥 엉 뚫려
들려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일대로 되어지면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왜냐하면요, 우리 왜 각오하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는데 오늘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항생제 주사, 그 진짜 아픈데 각오하고 가서 맞으면 견딜만 합니다. 치과 제가 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언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각오를 하고 가야지. 각오도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냥 확 아프면 그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각오하면 견딜만 합니다. 각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은혜가 있어도 눈물겹고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오하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일이 그대로 또 이어집니다. 자, 그러자 46절, 47절 비방하고 반박하는 이 무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 사이에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복음을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자초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면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2장과 46장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 진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등한시 여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 복음 듣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이 변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복음의 정신에 정확한 겁니다. 이미 바울이 인용하는 대로 구약 이사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부터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다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킨 건 사실입니다.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거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가가지고 정작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다 전해야 되는 이 책임을 남각해버리고 이방인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어떤 한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제한을 나 스스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절대로 저건 안 된다고, 저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부분에 막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우리 그냥 심정적으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이야기 나오면 일본 놈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여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민한 문제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필요합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여야죠. 내 생각으로는 저는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인생 아니었습니까? 성도는 이런 문제예요. 내 개인의 감정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아니, 사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 사실은 더 크게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부에 미치는 것이라는 거, 오전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한 한계 지우면 안 됩니다. 군이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군이 장로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맡기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8절 4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에페토라고 하는데요, 터지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거 이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미완료 과거 형태.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한 번이 반짝 드러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 향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역 가운데 임하자 복음이 계속해서 그 지역 구석으로 퍼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통 이제 예정론과 이게 이제 부닥치는 건데요, 저는 예정론을 깔끔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제 지식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제 신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듣는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전에 말씀대로 하면 그냥 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져버리면 아무리 대답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작정된 사람은 다 믿다. 그러면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못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여러분, 이건 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나와 당신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 무슨 말이죠? 그냥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길 나는 거, 아니면 버스 시간이나 노선이 변경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 보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용된 사람이랑 버스 노선이 바뀌는 건 나 때문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가면 그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버스 노선은 그것과 상관없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필연처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일해가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은혜인데 이게 다 모이면 서로서로 안 맞는 거죠. 모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모순까지도 다 당신의 역사하심을 묶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보통 예정론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대한 비밀에 티끌도 모르는 인간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걸 섭리하신 하나님의 지정의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정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정됐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작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는 작정하고 누구는 안 하셨나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또 다른 편에서는요, 이게 구원의 서적, 이 신학 중에서 구원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정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고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나를 구원 얻게 하셨구나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예정론인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예정론에서 구원론을 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요 정도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바울의 사역으로 복음이 한만해져서 전파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50절 2에 다시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죠. 바울이 더 열심히 일하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본맥이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지난주는 내가 한번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 주는 열심히 살아야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막혀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담대히 말했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냥 그 복음을 강해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바울과 그 전도대를 쫓아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51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어쩔 수 쫓겨나야 되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나는 잘못 없고 니네가 다 담당해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티끌을 떨어버리고 난 책임 없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틀어버리면서 51절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떠나고 52절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엄청난 성공이라고 표현을 좀 양해하십시오. 딱히 표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또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봐왔던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고이하게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그건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또 다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요, 박해가 막 이 교회에 줬을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최소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1세대들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죽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도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됐고, 베드로 사도도 그냥 죽는 걸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한 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사역하다가 죽어도 영광, 이런 마음이었겠죠. 두려웠지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영광으로 생각했기에 그것 자체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관점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관점,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이 이분들의 최대의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1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와중에, 그럼 이 사람들을 같이 가르쳐서 제자들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제자를 다 쫓아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쉬워하기도 하고 저 나쁜 놈들 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내 사역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진행되지 않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계획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것만 되면 나는 어떻게도
내 계획을 안 세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부터, 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벽돌이라도 좀 중요한 벽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에는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하고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그 한가운데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옆에서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영광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제 젊은 이 청년 때부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순간에 나는 골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스스로에게 다시 자문을 해봅니다. 이런 예를 드는 걸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좀 실감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군인 장로교회가 이런 큰 부흥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원성 목사가 와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성도가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복되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원성 목사는 쫓겨서 어딘가로 갔다. 좋은 의미로요,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몰라, 좋은 의미로 또 좋은 데로 갔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겨나가지고 갔다. 와, 내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아멘, 주님,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교회가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니 제가 그 부분에 불쏘시개로 사용됐으니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오늘 성경의 힘들어 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참 희한해서요, 내가 한 기관의 회장으로 있을 때요, 잘 안 됐는데 내 다음 사람이 왔는데 너무 잘 되면요, 괜히 심술 나는 거, 그 우리 어쩔 수 없는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도구고 통로지 않습니까? 야구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희생 번트 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어서 그 앞으로 가게 하고 점수 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건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옷걸이에 좋은 옷이 걸려지고 하면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의 관점 자체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계획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 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가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걸로 기쁘고 충만하니, 오늘 이론으로 쫓겨가면서도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30장 30절에 보면요, 유명한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대단하게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 잘 되는 거 못 보고 배 아프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마음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나를 이렇게 나를 홀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거 다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지, 내가 난데 내가 인정받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이 가치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괜히 옆에 가지고 이모 잘못했나? 아니면 괜히 이렇게 막 긁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수고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당신을 통해서 주의됨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보통 처음 설교 시작을 예화를 안 하는데 오늘 예화한 겁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고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공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이에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고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성공과 축복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있지 말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요. 안 달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제 동기 목사는 후배 목사 잘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렇게 어떻게 잘 될지 나도 좀 따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친구가 후배 사역자지만 참 열심히 잘하면서 칭찬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하는 건 박수 쳐주고, 나는 나대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걸로 그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옷걸이일 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으면 거기에 박수 쳐줄 줄 알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길을 내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망하고 이런 복음의 가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들이 잘 지켜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분이시였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